주중에 교회에 잠깐 오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헌금을 드리려고 교회에 들리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그 영상 만드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님들을 또 격려하고 또 밥을 만들어서 저희들 점심에 또 저희들을 먹이려고 또 오셔서 또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울컥하는 거예요.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눈물이 고이겠어요? 그만큼 그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가득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그들의 삶 속에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겠어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영생을 교회가 주고 있고, 교회가 우리가 그 영생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모이고 있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죠. 지금도 이 영상 예배 드리시면서 눈물이 핑 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상으로 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냥 울컥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그렇게 우리에게는 소중한 거예요. 저도 요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계시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또 교회가 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붙들고 기도할 때 너무 마음에서 이 어떤 통증이 느껴져요. 낮에 교회 나와서 있지만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우리 평상시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평일날도 성도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북적거리는 곳입니까? 그런데 교회가 텅 비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포도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이 한마디 한마디 안에는 그 포도원을 일구어 나가는 그 주인의 그 수고와 그 사랑과 그 헌신이 가득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쉽게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산 언덕, 산 비탈을, 땅을 일구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일일이 포도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그루 한 그루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농부의 정성스러운 그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여라도 여우 같은 들짐승이나 또 어떤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도적들이 그 포도원을 해칠까 봐 그 큰 산 전체에다가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작은 수고가 아니죠. 수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 되고 수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그래야지 그 포도원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도요,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애정이 들어가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교회인,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결코 쉽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세워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묵상할 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전혀 모르는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수고를 하십니까? 아브람 그 한 사람, 전혀 하나님 모르는 그 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브람을 만들어 가십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그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이.
그 사기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또 수고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봐주고 계시는 거죠. 아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잊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볼 때는 마치 사람이 교회의 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주인 것 같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장로님들이 주인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진정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여야 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비유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소작인 농부들이 지주인 주인을 배반하고 그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죠. 어떻게 주인 노릇을 합니까? 이제 포도원이 소출을 내면 그 소출을 주인에게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냅니다. 그걸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 소작인 농부들이 그것을 주인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오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이 최후로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아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상속자를 우리가 잡아 죽이면 그 재산 이제 다 우리가 완전하게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그 교회를 자기들 소유로 삼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교회를 주물딱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한다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전통을 만들고 어떤 율례를 만들어서 하나님 본래의 율법보다 그것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심지어 성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려고. 오늘날도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이 교회에서는 항상 우선이 돼야 되는데 교회의 역사 아니면 교회의 전통,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어떤 관례 이런 것들이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예수 믿는 믿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보다는 사람 좋아하는 마음, 누구랑 친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우선하는 거죠. 그게 다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는 모습들이에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모이지를 못하니까 교회들이 지금 많은 피해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지금 다 피해를 받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지금 가장 그 피해가 크게 오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목사가 그동안 교회에서 주인 노릇했던 교회들이에요. 목사가 교주처럼 군림하면서 교회를 다스렸는데 이제는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지금 막 불안에 떨고 있어요. 둘째는 예배당 건물 중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던 교회들이죠. 본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이 교회인 것처럼 알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지금 완전 멘붕이에요. 예배당에 모이질 못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느낌이 아예 없는 거죠, 지금. 셋째는 대그룹 중심의 대예배 중심의 신앙생활했던 교회들이죠.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소그룹이 너무 약했던 교회들, 지금은 그런 교회들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성도 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겠지만 성도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교회가 있잖아요.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셀 모임이 있고, 우리 세대 선교부분 같은 경우는 반이 있고, 그런 소그룹이 있거든요. 기도 모임이 있고. 그 소그룹끼리 우리는 문자로 카톡으로 지금 막 소통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요새는 이제 영상으로 우리가 모이자 그래가지고 요새 줌 어플을 깔아가지고 줌으로 만나는, 이제 줌으로 만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소그룹이 건강하다는 거죠. 이런 어려움을 교회들이 겪고 있으면서 한번 교회들이 점검을 해볼 것이 있어요. 또 우리 각자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뭐예요? 나는 그동안 교회에서 내가 주인 노릇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정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더 강해지게 돼 있거든요. 더 열심히 예배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이런 환경이 되면요, 믿음이 그냥 밑바닥부터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시간이 길어지고 또 설령 끝났다 하더라도 그 후유증이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우리가 전에 IMF 이후에 그 고통들이 막 몰려왔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생업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계시고, 재산상의 어떤 피해도 많아질 수 있고.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크게 흔들리게 돼요. 왜? 내가 주인 노릇했으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절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했던 분들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일을 당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순간을 견뎌낼 수 있어요. 좌절하지 않고. 교회는 포도원과 같습니다. 포도원에서는 좋은 포도 열매를 수확할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그 포도원 주인은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열매를 수확했는데 그 수확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이 가로채 가버리면 그 주인은 화가 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9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인 노릇하던 그 농부들을 주인이 나중에 와가지고 가만 안 놔두는 거죠. 진멸하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주인 노릇했던, 교회 주인 노릇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요, 하나님이 진멸하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해파시키면서 그들을 다 죽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죠. 즉 유대인들에게서 그 복음을 빼앗아서 이방민에게, 이방 족속에게 복음을 넘겨버리죠. 교회를 넘겨버리죠.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원리예요. 성도의 각 개인이나 각 지역 교회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원리가. 어떻게 해요? 성도 개인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는 축복을 그 사람에게서 빼앗아서 다른 성도에게 넘겨버려요. 어떤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래서 그 교회의 영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로서 한 개인이나 한 교회 공동체는요, 그 소유를 분명히 해야 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철저히 교회의 주인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해요. 아멘. 그저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를 섬길 뿐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야 해요. 목사가 교회 머리가 되고 어떤 당회가 교회 머리가 되면 안 돼요. 즉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야지 어떤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주장이 교회를 다스려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아서 철저히 예수님에게 연결이 돼야 돼요. 즉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 안에서 성도는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 생활의 모퉁이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퉁이돌에 연결되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저녁 8시부터 유월절 사경회가 시작이 되는데 왜 우리가 유월절 사경회를 합니까? 이 유월절 사경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 사경회를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뿌려주는 유월절 사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경회를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올해 유월절 사경회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재앙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래 6월절이요, 재앙을 넘어간 절기예요. 넘어간 절. 어떤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겪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 그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넘어간 거예요. 그 재앙. 그리고 나서 지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요, 재앙을 넘어간 절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번 6월절 사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넘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코로나19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6월절 사경에 다들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번 사경에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우리가 사경회를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풍성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저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정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감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고 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보살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포도원의 기쁨을 누리는 이번 6월절 사경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임이 분명해요. 우리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포도원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든 소유를 다 주님께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광스럽고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청지기의 마음으로 포도원 같은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그 교회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풍성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주인이 아닌 청지기로서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각자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는 청직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